고대 헬라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그 왕에게 지혜를 주는 그러한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하가 이제 늙어서 노쇠하게 되어 왕에게 찾아와 이렇게 청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을 고향에 내려가 쉬며 지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신하는 만일 저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왕께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셨는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듣고 있던 신하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감히 황제의 나라를 달라고 하느냐, 무례하도다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래, 내 나라 중에 하나를 가져라. 너는 내가 나라라도 줄 수 있는 큰 사람이라고 네가 나를 인정해 주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영예롭게 해준 것보다 네가 더 나를 크게 높여주었다.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늙은 신하가 이제 남은 삶이 얼마 있지 않아 남은 시간을 고향에 돌아가 쉬고 싶다고 했는데 그가 실제로 나라를 갖고자 했던 것이 아니죠. 그는 왕을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황제다움으로 황제로서 인정해드리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를 떠나기 위해서 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섬기는 그보다 높은 왕이 있었으니 그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데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야야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린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느냐,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덴 카르디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할 때에 동역자들이 내 마음을 읽고 제 마음을 알고 제 마음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동역자가 있을 때 저도 기쁘고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의 법칙이 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은 이런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는 이 이론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바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실상이 될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말씀하죠.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실상이 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으로 증거를 삼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음성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의 보호의 울타리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에게 재산이며 그의 삶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작은 부족, 자기 식구들, 얼마 안 되는 작은 땅, 그것이 내 삶의 전부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의 장막이고 내 재산이라고 여기며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심어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비전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성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자자 이룰 성 예언. 이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될 수 있어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예언하는 것을 자성 예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성 예언도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자성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도요, 원래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어디에 넣어 놓으셨냐면 말씀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창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겨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겁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은 말씀하지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저에게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 이 목사는 원래 일찍이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유학을 잘하고 있는 도중에 한국에서부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오셔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청빙을 받고는 이 친구가 캐나다 유학을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귀국을 했어요. 서울의 변두리에 교회가 다 쓰러져가는 그냥 주택. 이 주택이 교회. 그 안에 1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40여 년 동안 그 성도님들끼리 신앙생활을 한 그런 성도님들도 다 노쇠하신, 연세가 높으시고 10여 명 되시고 예배당도 사실은 주택인데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몰라서 온 게 아니죠. 어떻게 모르고 갈 수가 있겠어요. 이미 다 알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그런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유학을 중간에 포기하고 담임 목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정말 적으니까 자립이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또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
주변에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 친구가 그 동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동센터를 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동센터를 하는데 목회하랴 아동센터 하랴 힘들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사모와 같이 그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이제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 인공수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한번 하려면 준비 기간이 길다 그러고 또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어렵게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고 뭐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고 하다가 인공수정을 했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몸도 지치고 힘들죠.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이 친구가 그러면 사모하고 같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제가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올려보내고 그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아동센터를 하니까 제가 뭐 다른 거 도와줄 건 없고 그 지역에 이제 좋은 스키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겨울에는 스키 타러 온 손님들을 상대로 이제 식당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스키 렌탈하는 스키 렌탈샵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스키장에서 또 스키 또 강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스키 국가대표 출신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내가 도울 거는 겨울에 스키 캠프를 열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겨울이면 초대를 해요. 근데 뭘 돈 그렇게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식당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한 끼씩만 좀 그 식당에서 섬겨달라고. 그러면 이 식당에서 한 끼, 저 식당에서 한 끼 이렇게 이제 2박 3일 동안 식사를 해요. 그리고 스키 렌탈하는 또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 늘 창고에 쌓여져 있는 건데 하루 좀 뭐 빌려 좀 타자고 그러면 선뜻 내주죠. 그러면 그 스키 렌탈 해가지고 스키장 들어가면 성도님들 또 가서 레슨 시켜주고 그 2박 3일 동안 스키 캠프를 하는데 잠자리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찜질방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1인당 5천원만 내면 목욕탕에서 목욕도 실컷 하지 잠도 자지. 그러니까 다 찜질방에 들어가서 재워요. 이렇게 이제 스키 겨울마다 스키 캠프도 열어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아동센터 안전진단 조사를 나왔는데 그 건물이 주택이죠. 이 주택이 너무 오래된 낡은 주택이라 위험하다고 아동센터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모아놓고 잘 가르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내요?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방법은 하나,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 다시 재개를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야, 이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좀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저도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무슨 여력이 있어서 그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나도 우리 교회도 여력이 없다.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겠냐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냥 밥 잘 먹여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또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야, 건축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을 상가식으로 짓는 거예요. 상가식으로. 상가식으로 지어서 1층에 이제 입점을 시키면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출금 이자를 갚고 2층에 예배당을 하고 3층에 아동센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그 기간 동안 이 친구가 얼마나 마음 쓰리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결국 예배당도 다 완공을 했어요.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예배당 바라보면서 축하해주고 또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뜸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야, 영기야. 친구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제가 기도 안 차가지고 그게 목사가 할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내가 임신을 했어. 그것도 자연 임신을 했어. 그러는 거야. 그 유학 잘하다가 포기하고 그 어려운 게 목회하러 와서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 품고 아동센터 하면서 그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 지어 봉헌했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그리고 10달 후에 첫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첫 딸을 낳은 지 한 달여쯤 지난 것 같은데 또 전화가 왔어. 야, 영기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래. 그래서 너는 맨 속으로 어려울 때만 나한테 어려우면 찾아오고 뭐 어렵다고 전화하고. 친구죠. 그러니까 친구죠. 여러분, 그 친구는 뭐 우리 포항에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와서 또 저도 격려하고 이런 친구. 그 뭔데? 그랬더니 야, 어떡하냐? 둘째가 생겼다. 야, 그 안 열리던 태가 하나님 한 번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쑥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달 후에 둘째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집에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걸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상 준다라고 하는 말은 표창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 나포도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합당한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겠습니까? 왜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발을 놓지 않고 매달렸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릴 분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내일 아침에 내 형 에서에게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매달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놀랍다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surpris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amaz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둘 다 놀랍다는 말인데 이 말은 쓰임새가 달라요. surprise라고 하는 말은 원래 두 말이 합쳐진 말인데 surf, 덮치다라고 하는 말하고 rise, 일어서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일어서 있는 사람을 갑자기 덮쳐가지고 놀래킨다라고 하는 말에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는 서프라이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메이즈라고 하는 말이 어메이징이 된 거예요. 메이즈라고 하는 말은 미로,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한 이런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납득은 안 되지만, 도대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놀랍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메이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그레이스라고 하지 않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시기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납득이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내 안에 그냥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그 창조된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 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